우리 박수를 좀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힘차게. 예. 우리 박수를 치다가 말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치는 것도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점점 다 됐습니다. 때가 다 돼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 곧이라는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고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세상이 진행이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 시간이 가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아 세상이 다 되었구나, 때가 다 되었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걸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옛날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급박한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신약에는 그러면 뭘 기다립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신약에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내가 곧 오겠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기다림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큰 기대와 소망을 안겨다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달픈 인생이 끝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절기일까요? 소망을 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뭐가 끝나는 겁니까? 뭐가 끝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억울했던 것,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이 고난, 핍박, 뭡니까? 또 고생, 다 끝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막 원수를 갚고 싶어도 갚지 않고 참고 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그냥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다림 자체가 소망입니다. 소망. 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다림 자체가 소망입니다. 예. 왜 소망이라는 걸까요? 왜 소망이라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예? 46년 동안이나 참 우리가 그렇게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이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때로는 또 낭망도 있었고 그랬지만 건축을 언젠가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다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그냥 즐겁지 않습니까? 예?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뭘까요? 기다리면서 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내 몸도 성장이 되고, 기다리면서 내 키도 성장이 되고, 기다리면서 내 몸무게도 성장이 되고,
기다리면서 나도 모르게 인격이 성장이 되고 생각이 성장이 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에요. 하루하루. 그래서 자라고 생각도 꿈도 모든 것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이 자체가요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왜 소망인가 하면은 구원이 모든 만민에게 임하기 때문에 소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6년 동안 하나님 이 지역에 무엇 하려고 우리가 건축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건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하는 겁니까?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전해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46년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요 건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뭐 그렇게 지장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영혼들을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46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건물 보고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아이 그렇더라도 그 목사님 그 사람 안 오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물론 우리끼리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볼 수 있지만 자녀들이 3살이나 30살이나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까? 그거는 생명체라고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라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람이 없고 아무런 성장이 없으면 뭔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가 도전이 되고 그래야만 서로가 은혜가 되고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야 될 소망을 갖다가 그곳에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생 노력한 결과가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가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허무합니까? 몇 번씩이나 사업을 접으려고도 하고 왜?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모든 만민에게 임하기 때문에 소망이요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불황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더 심화돼요.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경제적인 회복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풀어야 될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우리가 이 화두로 이렇게 급부상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 뭡니까?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려운 경제를 풀어주셔야만 예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셔야만 전쟁이 멈춰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미국이 개입한들 전쟁이 멈춰집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만 이 세상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만 경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억울함을 갖다가 다 말할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너 죽었어.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누구의 노래일까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이 바로의 통치하에 종살이로 살던 이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끔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내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무엇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은 그 틀 속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움직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비로워.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신비로우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뻔한 하나님이면 여러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감동하겠습니까? 이거는 뻔한 루터야 하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이성을 뛰어넘고 내 계획을 뛰어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찬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애국 군사들이 말 타고 막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그리고 딱 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뻔하죠.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애국 군대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놀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다고요. 그걸 인간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고 그 바다를 갖다가 가운데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생각하셨어요? 모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네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신비롭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음성들 들려주시고 또 꿈으로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요 얼마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애굽 군사들을 갖다가 무엇한다요?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와, 빠뜨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모세의 머릿속에 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할 때는요 노래만 할까요? 이 신비하고 주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와 주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운데 이걸 갖다가 그냥 노래만 끝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 노래할 때 막 여러분들이 로또 대박 났어요. 하나님이 로또를 대박 맞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로또 대박 맞았네 이렇게 합니까? 대박을 안 맞아 보시니까 감정이 안 살아나는데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와! 반응이 없어요. 좀 해보세요. 아니, 재원차려 그러니까 참 신이 안 나. 좀 해보세요. 자, 손 들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 주는 사람도 기분 또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 받아놓고 당연히 하나님 당연히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나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막. 예? 대박 50억을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었어. 주셨어. 맙시다. 아싸 막 하잖아. 아싸 야 하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대박 맞으시고. 그 모세는 이 노래했다는 것은요 그냥 노래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노래했다는 것은 뭡니까? 춤이 포함된 거예요. 막 얼마나 그냥 춤을 추겠습니까? 막 그냥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 입으로 그냥 노래만 한 게 아니고 춤까지 막 덩실덩실 추면서 춤은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정감을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뭐냐? 춤이라는 거예요. 춤. 나의 기쁨을 막 춤으로, 애환을 춤으로, 슬픔을 춤으로, 기쁨을 춤으로, 슬픔을 춤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왜? 한맺힌 민족이기 때문에 한이 많으니까 이 한이란 게 춤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막 우리나라가 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휩쓰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은혜를 우리나라에게 주셨습니다. 이 충만화를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이 감정을 교회에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노래방에서는 표현을 잘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이 노래방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본당에 노래방을 갖다 놔 버렸습니다. 겨울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이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장로님들이 허락을 받고 우리 목사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위에요 천장에 막 조명을 갖다가 막 설치해 가지고 막 이 문이란 이 햇빛은 차단을 다 해버리고 거기에 막 그냥 조명을 그냥 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 한번 저녁에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 모시고 너희들의 창기를 한번 발휘해봐라. 노래방 기계를 딱 해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막 제가 첫 곡을 갖다가 제가 쫙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숙맥인 아이들이 그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쫙 하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아십니까? 찬양 부르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이래 있던 아이들이 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놀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이렇게 잘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나이트 클럽에 온 것처럼 그냥 막 와, 예,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춤을 추지 말고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자체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 몸을 갖다가 표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덩실덩실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안 하면 하나 줄 걸 10개를 줄 것 같다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감사를 안 하는데 표현을 안 하는데 하나님도 표현을 받길 원해. 하나님 표현 받으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주셔요. 왜? 그 모습이 좋으니까. 여러분 손주도 그렇잖아요. 손주도 감사합니다. 어리광 부리는 손주를 더 많이 주지. 어른처럼 3살짜리 4살짜리가 할아버지 감사해요. 좋습니까? 그 모습이? 자꾸 보기 싫더라도 막 부리고 감사해요 할아버지 막 하면서 안기고 막 그러면 더 주죠. 계속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은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왜?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줘도 불평하고 하면 하나님 잘 안 주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가지고 있는 이걸 갖다가 내가 그냥 막 쓸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까지 추면서 덩실덩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집트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저도 못 다녀왔는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가든가. 그래서 이집트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집트 문화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아시죠? 얼마나 이집트 문화가 문명이 발달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거 뭡니까? 피라밋과 스핑크스 이 세계의 불가사의한 7대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거든요. 이게 지금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조금 가다 보면 이 수도고 그리고 도시에서 바로 가면 사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사진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라밋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문명들은 이집트의 귀족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참 슬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만든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의 왕족 문화가 아니라 누가 만든 문화입니까? 노예들이 만든 문화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바로 왕 앞에서 바로를 위해 만든 게 뭡니까?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 얼마나 애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노예 문화가 바로 피라미드라는 거, 이집트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이 사막에 이 카이로라는 이 땅에 만들 때 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보면은 이 바로가 무엇까지도 만들려면 국고성까지도 만들어라 그래요. 국고성이 뭡니까? 도시거든, 도시. 이 호화벌판에 도시를 만들으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그 당시는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무슨 문화입니까? 흙 문화입니다. 벽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흙을 이겨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막에 돌이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하나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돌 하나 크기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저 돌 하나 무게가 5톤짜리입니다. 5톤. 돌 하나가 5톤이라고요. 전체가 5톤이 아니라. 돌 하나 무게가 5톤인데 이 돌 하나가 230만 개나 들어갔대요. 그래서 만든 게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르는 게 없어요. 이 건축 도구가 없습니다. 뭐 니아까가 있어가지고 구루마가 있어가지고 경운기가 트럭이 있어가지고 나르냐? 아니에요. 그런 문화 도구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날랐습니까? 나무밖에 없었어요. 흙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어디야? 이 나일강에 떼워가지고 옮겨가지고 저렇게 후화벌판에 흙으로 돌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5톤짜리 하나 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하나 250만 개를 갖다가 쌓은 게 뭡니까? 피라미드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430년 동안이나 저런 일을 했다고요. 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렇게 날랐다고요. 저렇게 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룩소라는 이집트 또 룩소라는 곳에 한번 여기 룩소라는 도시인데 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화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누가 동원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됐다고요. 저게 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로를 섬기는 그런 문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화는 어떤 왕족의 문화가 아니에요. 합비루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 노예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울면서 먹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묶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이나 저렇게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저런 일을 했다고요. 43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가 일제에 몇 년입니까? 치하에 30-4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노예로 저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300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300년. 왜? 100년은 여러분들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 400년 동안에 100년은 뭡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2인자로 있었을 때 100년은 화로운 생활을 했다고요. 누가? 야곱 가족 70명. 야곱의 가족 70명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200만 명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70명이 어디예요? 바로,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 바로는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잘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호화로운 람셋에서 100년 동안을 호황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장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고생, 그때부터 300년 동안은요, 이런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300년 동안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문화를 하니까, 이런 생활을 하니까 5톤이 4톤이나 되는 그 돌을 갖다가 매일 그냥 짊어지고 돌을 옮겨야 되고 저런 문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생활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매일같이 울부짖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네요. 참 오래 걸렸죠. 우리가 46년 동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출애굽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훗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왕정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핫비루로 전락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앞에 딱 가로놓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네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것도 기적이신데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쳐들어오는 적군을 몰살시켜버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자체 앞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말로만 했을까요? 이 감격. 우리가 한번 진짜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300년 동안 여러분들 노예로 있다가 여러분들 북한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 탈출할 때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 기쁨 우리와 달라요. 얼마나 기쁨에 차서 막 감사하면서 그들의 입술 속에는 감사.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누굽니까? 북한 탈출 요즘 TV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10몇 분이 오셨어요. 금요 철야 시간 때 와가지고 간증했습니다. 그 특히 뚱뚱한 분 있잖아요. 누굽니까? 순실이 아니다. 순심이. 그 있잖아요. 순심이. 그렇죠. 그게 넉넉한 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하고 이원한가 심원한가 김원한가 하여튼 있어요. 그분하고 전부 다 교회 다니십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북한말을 쓰면서 그분들은 감사가 진짜 나와요. 그 지옥 같은 데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은요 그것보다 더해요. 그걸 400년 동안이나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형성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농사를 짓게 하셨고, 도시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또 국가도 만들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죽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자유 얻는 게 힘들어요, 노예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요,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다고요. 해방을 주셨다고요.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일을 갖다가 몇 명, 200만 명 이상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니면 평생 내 자손, 내 손주들까지도 자자손손 노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풀려나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묶여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안 쓰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풀려나게 하셨거든요. 자유를 주셨거든요.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야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생활에서 종살이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려나야 돼요. 풀려나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뭔가가 찜찜해야 하고 있는 것,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나는 이곳에서부터 좀 탈출했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돈에 묶여 있으면 돈에 풀려나셔야 돼요. 내가 권력에 묶여 있다면 풀려나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풀려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자유롭지 못한 게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자유를 풀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쓰시겠다. 하나님,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묶여있는 게 풀려나야 돼요. 여러분 귀신에게 묶여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풀려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풀려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이 가난, 아픔, 질병 여러분이 힘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자녀 문제 여러분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부부 문제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출애굽 사건은 그런데 일시적인 해방이에요. 일시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동일하게 해방을 주신 사건이고 동일하게 자유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일시적인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자유를, 영원한 해방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떼내지 못한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습관으로부터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죠. 그 구원과 영생을 받으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데 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남편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묶여 있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세상을 못 나갔다고요. 사람을 못 만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생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무엇을 느낀 거예요? 자유를 느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새로 구원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그들 또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이 힘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이 아픔들, 억눌려 있는 것들, 가난들, 건강,
모든 가정들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것은 누구만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요 안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성탄절은요 바로 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려고, 그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슨 사건일까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시고,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어딘가 여러분들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들 잘못되었는지 찾아가지고 고쳐나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매일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3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지쳐있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눈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결과가 출애굽 사건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삶 속에 가난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고 내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매여 있다면 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